로마서 8장 19절부터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나요?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입니다.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언급되는 피조물은 지금 여러분의 옛 성품을 의미합니다. 옛 성품. 그러나 22절 여기 23절에도 보면 이제 피조물이 나오죠. 피조물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22절 23절에 나오는 창조물을 비롯한 피조물 이런 것들은 이제 산과 강과 숲, 나무, 개, 고양이 같은 이런 모든 동식물들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조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얘기하죠. 즉 사람의 옛 성품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피조물, 말하자면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창조물은 좀 큰 의미고 피조물은 작은 의미인데 그 중에 하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의 피조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대환란 전에 들림 받아 가지고 7년간 이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두에 서시고 이렇게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저희도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과거에 천사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그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될 것을 알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들림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변모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그분을. 빌립보서 3장 21절도 우리의 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러한 천사와 같은 몸으로 이렇게 변모되어서 우리가 들림을 받죠. 어떻게 이 몸 갖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몸 갖고는 올라갈 수 없죠. 또 이 몸에는 죄가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는 이 죄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몸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모돼서 들림을 받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33살 넘으신 분들도 전부 33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 그러나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천년왕국 때 누군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알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뿐만 아니죠. 이 모든 피조물 또 창조물들도 전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 간혹가다 이 다큐멘터리 이 밀림에서 일어나는 그 맹수들이 사냥하는 모습들 보시죠. 그거 보면 참 안 됐어요. 이런 약한 짐승들이 비참하게 하고 저거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항상 사람은 약자 편이죠 원래가. 그런데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함께 놀고 말이죠. 어린아이가 막 독사에 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렇게 맹수들과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말이죠. 이런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저주를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대환란에 앞서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그리스도인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환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대환란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징표일 뿐이에요. 그렇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끝날 때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또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미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를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는 환란을 통과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봐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왜 고통받는지 짐작, 우리 고통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짐작하는 게 아니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고통받는다. 또 앞으로 많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확실히 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모든 짐승들이나 이러한 우리 사람의 몸은 지금 뭐 아래 놓여 있죠?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저주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도 몸이 아프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죽는 건 다 마찬가지죠. 아직 저주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어버린 송장에 인간은 눌러붙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몸이 완전히 구속받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받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생의 어려움들, 그러한 어려움을 포함한 몸의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실 때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길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한. 그래서 주님이 바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 결국에는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여행도 해보고 아름다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즐겨보자 하고 별것을 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고생하려고 인간은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바둥바둥 치다가 더 큰 것을 얻어맞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게 되고 이제 출현할 즈음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 받아버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이제 철권통치는 후 3년 반에 하니까 이미 나타나서 무슨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이제 공중 재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죠. 주님 앞으로.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영접하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무덤이 열려서 하늘로 들림 받고 그 뒤를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몸이 변모돼서 살은 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에녹은 뭐예요? 홍수를 맞지 않았죠? 대홍수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7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고통을 당하겠죠. 7년 동안에. 그것은 유사일의 처음이라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앞으로도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것도 4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활동하실 때 이 성경에 4번 반복해서 기록하셨죠. 물론 조금씩 이런 그 패턴은 틀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방향으로 조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하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명한 사건들이. 그러나 거의 내용들이 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4번 반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올 때도 대환란도 요한계시록에서 4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교회들이 얘기하는 그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전부 마귀에 미혹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리예요. 그러한 교리. 환란을 통과한다. 또 뭐 거기에서 구원받으면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해석한다고 그러고, 멋대로 해석하고 공부를 가리킨다고 그러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세상 교회들이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제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요.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은 이와 같이 위로 들림 받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구원 받으셨어도 몸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지?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틀린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도 육신이 눈이 아파서 그 많은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가락 한 개만 이렇게 골마도 말이죠, 사람이 걷지 못하는 거죠. 가래토시가 쓰고 막 온몸에 열이 나고, 가시 하나만 어디에 박혀 있어도 온 신경이 거기 쓰여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그 뽑아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프면은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아는 것이에요. 암 환자들, 말기에 있는 사람들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말이죠, 이 췌장암 같은 거 걸린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진짜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고통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박해를 받았잖아요. 육신적인 그 피해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 말씀 했을까요? 아니죠. 주님을 기다리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속으로 신음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은 바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주가 일어났습니까? 인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들은 또 왜 저주를? 인간들하고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피가 떨어진 그 땅까지도 모두 저주를 다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주에서 풀릴 길은 주님이 오실 길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죠. 완벽한 통치입니다. 그리고 자연도 다 창조 때와 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천수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900세 이상 막 사는 것이 있죠. 원래 그렇게 천세를 이거 아주 영원히 살도록 돼 있는 건데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이르는 거죠. 줄어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과 새끼 염소와 함께 한가운데 누워가지고 서로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늑대 표범과 사자와 같이 이렇게 맹수를 어린아이가 질질 끌고 다녀도 물지를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일이나 표범이나 뭐 치타 같은 맹수들이 모두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채식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창조 때는 육식이 없었어요. 전부 다 채식, 인간이고 짐승들이고 다 그렇게 됐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다 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채식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 해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해당이 아니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해도 전혀 독이 오르지 않고 물지도 않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최초의 창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귀되는 것이죠. 회복됩니다. 그래서 자연도 회복되고 동식물도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간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멋대로 하실 수 있어요. 멋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미 다 그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만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이죠. 다시 오신 주님께서는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정말로. 자연은 모두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나무도 이제 막 끊임없이 자랐겠죠. 나무는 사실 현재까지도 사람보다 오래 살죠. 1000년이 넘은 나무들도 있죠. 여기 청주 시내에도 보면 중앙공원에 과거에 그 관저가 있던 그러한 장소죠. 사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거기, 과거로 얘기하면 도지사 사또가 거기 살았던 그 지역인데 한 900년, 800~900년 이상 근천년 된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대단히 몇 사람이 이렇게 잡아. 그런데 이제 그 나무들이 사실은 더 자랄 수 있는데 못 자라는데 상당히 크게 자라겠죠. 포도나무도 아주 크게 이런 오렌지 같이 크게 자라고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과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부 옆에 보면 즐비하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만 갖다 대고 입에다 갖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서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뭐예요? 천사들이 갖고 있다 타락할 때 빼앗겼던 그러한 권세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점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점유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바로 그분과 같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33살의 그 남자의 모습으로 모두가 변모되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문제덩어리인 육신을 갖고 있죠. 이게 문제야 항상. 혼은 혼은 구원받았는데 영은 거듭났고 이 육신이 문제덩어리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그 문제덩어리를 질질 끌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동행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몸을 갖게 될 줄 전혀 모르고 태어났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고생을 할 것이다, 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어요? 그거 모르고 그냥 자기 의사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이에요. 전혀 모르고 태어났다 그 얘기죠.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하려고 태어난 건 여러분 의도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자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생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역시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가지고 많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하고 그 때가 되면 죽는 것이에요.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약을 쓰고 막 다 하더라도 다 누구든지 나이 들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누가 보냈어요? 바로 주님이 보내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보내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셨죠. 이사야 53장에 아주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당하신 것이에요. 그 당하신 그분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전혀 자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더 할 걸, 내가 돈을 더 벌 걸, 내가 좀 더 뭘 할 걸 이렇게 후회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지? 내가 몸을 더 관리를 잘할 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잘 순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광야나 아니면 이 밀림지대 가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맹수가 예를 들어서 사슴을 탁 목덜 위를 물었다고 했어. 사자가. 그럼 그냥 약한 짐승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순응하고. 인간만이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다고 막 난리치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온갖 꾀를 다 동원하지만 짐승은 그대로 다리 하나 부러져, 사자가 다리가 부러졌다. 사냥 못해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인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동물과 똑같은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유독 그렇게 순응 안 하는 것입니다. 순응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은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모든 뜻에 굴복하는 것이 인간이.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이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대로 받고 있다가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 그거 너무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문제 많은 몸속에 넣어두신 것은 장차 그 문제가 해소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딱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앞길이 뻔한 것이에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세운 거 창조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거는 창조주가 그냥 그대로 그냥 처벌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만 하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기 21절 봅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썩어질 그러한 썩어짐의 속박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이 썩어질 완전히 그냥 지금 사실 쇠사슬을 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세와 똑같은 것이에요. 뭐 자유롭다고 하고 뭐 잘났다고 하지만 이미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그 감옥을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나이가 들면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몰라도 속은 다 하나하나 썩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노인네들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목욕 안 하고 그러면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계속해서 몸이 하나하나 썩어가가지고 나중에 더 썩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끝나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고 있지만 이 영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변모될 몸은 이제 초자연적인 몸인데 새로운 몸으로 바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썩어가지만 몸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새로운 몸을 입을 그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어가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 속 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면서 전국에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2절에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아노니 피조물뿐만 아니라 창조물까지. 이 창조물은 뭐예요? 식물, 동물, 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 무생물까지도 모두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신음한다고 얘기죠. 다 신음하는 것이에요. 짐작이라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신음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저 강아지도 신음하고 저기 노루도 신음하고 저기 있는 풀벌레들도 신음하고 있고 여기 있는 화초들도 신음하고 있고 우리도 신음하고 있고 성령님도 신음하고 있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안다 그 얘기죠.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안다는 거죠. 정글에서는 자비와 용서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자나 이 하이에나나 무슨 치타 이런 것들이 말이죠. 표범 이런 것들이 초식동물들 확 물었을 때 이 초식동물이 나 살려주세요 한다고 봐주는 게 없어요. 그대로 물어뜯어서 다 밥으로 먹죠. 인간은 그래도 조금 그런 면은 있죠.
막 원수 갖고 싶고 자기가 피해를 주고 싶다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러면 마음은 있지만 그냥 돌아서는 그런 거는 있지만 이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장거에는. 그래서 자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죠. 그렇지만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이라 철저한 세계예요. 뭐 요만한 풀벌레부터 조그만 참새 모든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것은 다 잡아먹는 것이. 다 잡아먹는. 예외가 없어요. 뭐 봐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의 피조물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바둥바둥 치고 도망다니고 자기보다 강한 그 짐승들한테 살라고 막 눈치 보고 항상 긴장하고 도망다니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한 동물들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돼서 아주 자유롭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고대하면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신음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음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그때 이루어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구속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부르짖어도 그것은 영적으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 영적으로만 해결된 것이지 실제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저주에서 땅이 저주에서 해방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방됐죠. 땅의 저주에 땅이나 이런 동식물들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건 언제예요?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 이후죠. 우리는 어때요? 그 대환란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저주가 풀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한 7년 넘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 저주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결코 혼의 구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은 인내로 기다리라 그 얘기죠. 누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혼한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당신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할 때 말이죠. 나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물어보면 당신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 결혼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말이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아, 나 구원받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하늘나라 간다. 오늘 죽어도. 주님이 오시면 나 바로 들림받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결혼한 당사자가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은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은 다 뭐 소망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 몸의 구원, 몸이 구속,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제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그러한 소망을 간직하고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의 구원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결혼한 사람이 나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나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몸의 구속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25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어려움들이 주님 오실 날을 그래서 우리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새벽두에 이제 오늘 주님의 오심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포함한 피조물까지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서 오셔야 인간의 혹은 모든 자연의 어려움, 자연들이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지금 이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